지금 나라가 이게 참 어려워요. 참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참 당황하기도 하고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감추어진 숨은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축복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한 사람만 제대로 믿어도 나라만 아니고 시대를 살리는데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세계복음할 나라로,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해서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보게 하는, 그래서 시대에 걸맞는 그런 모세와 같은 이런 지도자가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은 그런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깊이 기도하시는 그런 개인의 시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이 뭐냐면요,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세상은 구원받을 수 없는 절대절명의 저주 가운데 빠진 멸망의 세상이기 때문에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 구원받는 길이 성경은 제시해 놓은 거예요. 이 구원의 축복의 비밀을, 이 구원의 비밀이 뭐냐면 구원의 비밀은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비밀이라니까요. 오늘 오후 예배 때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말씀인데 그 12절에 나오는 내용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이 나와요. 그래서 이 구원의 비밀은 성삼위일체의 비밀이 이 구원의 비밀입니다. 삼일체라면 성삼위하면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예정하시고 택정해 놓으시고 그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는데 성령께서는 그걸 보정으로 인을 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간단하지만 이 성삼위일체의 비밀을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한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1장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꼭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내가 구원받는, 내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비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이 구원의 비밀입니다. 아멘. 구원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창조 원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나무는 땅에서, 새는 하늘에서, 물고기는 물에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창조 원리가 바로 이 임마누엘의 비밀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비밀이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왜 그렇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존재하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자체가 영육간의 모든 비밀이에요, 비밀. 아멘? 영적인 비밀이 뭐냐?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 영원한 비밀이 영적 비밀이라니까. 여러분 자신이 없어지지를 않아요. 내가 없어지지를 않는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냥 죽어서 이렇게 먼지로 흙으로 변해서 없어지는, 완전히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냐는 영원한 존재라니까요. 이 사실을 성경에만 밝혀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걸 알고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받고 이 예배에도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그 타임, 역사라는 지나가는 역사란 말이에요. 시작은 영원 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 시작과 함께 영원토록 같이 가는 이 시간표를 아셔야 돼요. 오늘은 여러분 생애의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2024년도는 지나가는 거예요. 영혼 속에 있는 2024년이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이 개념을 가지고 살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영적 분별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영적 분별을 할 수 있는 힘을 보고 영적 분별력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영적 분별을 하려고 하면 영적인 말씀이 먼저 회복돼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니까. 말이 있어야 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것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말이 성경에 나온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하시는 말이 영원한 말이라 봐. 뭔 말인가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 말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말이 글로 쓰여진 것을 보고 언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이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건 이 말은 메시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라고 하고요. 이 언약을 듣는 귀를 보고 여러분이 귀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귀라고 합니다. 영안을 뜨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안을 뜨시고요. 분별하셔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신의 삶 밑에서는 그랬어요. 지금 신의 산 꼭대기에는 모세하고 여호수아와 하나님 지금 모세에게 두 돌판 10계명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양쪽에다 걸으셨다 그래서 돌판에 양쪽에 걸으셨다 그랬어요. 히브리어는 우리 한글보다도 글자가 커요. 사각형이에요. 사각형인데 크다니까요. 요렇게 이게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네?
이게 크다니까요. 크니까 모르긴 해도 모세가 읽을 수 있는 글을 쓰실 건데, 하나님은 한글만 아는 게 아니고 온 인류의 말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 창세기 11장 이게 바벨탑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늘 꼭대기에 탑을 짓잖아요. 요것들이 이래 치어 가지고 뭐 하느냐 하면, 이제 하나님 꼭대기 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홍수로 저주를 해도 살 수 있도록 탑을 쌓는 거라 말.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요것들을 봐라. 이제 돌 올려라 이런 소리를 이상한 소리 하도록 만들어 버려요. 이 말을 완전 이제 그때 말을 여러 나라 말로 하나님이 바꿔버렸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국말이 있고, 일본말이 있고, 미국말이 있고, 헬라말이 있고, 히브리어가 있고, 아람어가 있고, 뭐 별 소리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때 흩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읽어보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성경에는 언급해놨어요. 말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각 나라 말이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 주셔야 돼요. 아멘? 자, 문제는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지금 모세는 40일 동안 마시지 않고 먹지 않고요, 40일 동안 있었다니까. 그러면 시내산 밑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살아야 돼요. 먹고 마시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자기를 인도한 이 사람이 안 나타나니까 이게 물이 없다 하면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 가지고요 반석에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쏟아나와서 물 마시고 그랬다. 뭐 먹을 거 없으니까 먹을 거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새벽에 만나도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 보내서 먹이고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이 지도자가 없으니까요 40일 동안 견디기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짐작해야 된다. 짐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집 지어야 되고, 여러분 일해야 되고, 차 타고 다녀야 되고, 여러분 필요한 거 많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제 이 사람은 소식도 없고요. 그 이야기라. 40일 동안 우리를 인도한 사람은 어찌 됐는지 소식이 없으니까 우리 살려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신을 만드는 거야, 신을. 여러분, 신을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요? 그렇죠? 사람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아멘? 신이 될 수가 없다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거 만든 거기에다가 돌멩이나 뭐 목상이나 이런 금상이나 크게 절을 하고 섬기면 그게 힘이 있겠어요?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40장 거기에 보면, 이후에 보면, 그 입은 있으나 말을 못하는 입이요,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는 눈이요,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하는 귀라고 했다니까요. 그게 뭔 힘이 있겠어요? 어리석고 못난 사람들이 이 우상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신께 과시켜서요 섬기고 있는. 자, 그러니 여러분요, 지금 출애굽 해가지고 약 6개월 정도 됐어요.
6개월 동안에 볼 수 없는 거 다 봤잖아요. 그죠? 예.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도 자기들 한 가지밖에 없어요. 피 뿌리는 것밖에 안 했다니까요. 그래 빠져나왔어요.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예, 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종살이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하게 성심껏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해가지고요. 그 주인들이 그냥 보내기가 뭐합니까? 마음에 아쉽고 안타깝고 불쌍해서 그냥 내보내지 않고요. 하나님 그거 다 이야기했어요. 은금 폐물을 주어서 줬다니까요. 그때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 금고리가 말이에요. 네. 아시겠죠? 그러면서요, 홍해가 갈라지고, 아까 이야기한 반석에서 물이 나고, 만나를 먹고요. 아, 이렇게 강야 이제 시작할 때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예, 만나 먹고, 몇초록에 먹고, 이게 물 마시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이렇게 한번 보시라니까. 자기들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예, 모세라고 생각하고요. 또 모세가 없으니까 이 인도하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론에게 말이에요. 그래서 아론이 지시를 해요. 아론을 지시해서 너희들 자녀와 아내와 자녀들에게 가지고 있는 귀고리, 그것도 금고리, 이거 가져와 이랬단 말이에요. 그거 이제 불로 구워서 그 금고리 이제 금을 다 이게 모아가지고 불로 이렇게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게 이 표현을 보면요. 조각칼로 4절에 보면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조각칼이라는 말은 각이 있는 칼을 만든 거예요. 예. 그냥 우리 식칼이 아니고 조각이라니까요. 예. 요런 각이 있고, 요런 모양들을 만드는 칼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조각칼이에요. 조각할 때 쓰는 칼이에요. 파내고. 예. 그래서 송아지를 만든 거지. 그냥 항소를 만든 게 아니고 송아지를 만들었다니까요. 새끼잖아요. 소 새끼가 송아지예요. 그죠? 말 새끼가 망아지고 송아지는 소 새끼란 말이에요. 이게 뭔 힘이게? 이걸 저거들이 인도하는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자, 사람이 다급하고 급하면 사람이 이게 어리석기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백성,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노하신 게 아니고요. 화가 꽉 찼다 그 말이에요. 이 원문의 뜻은 거예요. 화가 끝까지 찬 거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첫 말씀이
내 백성이라 하지 않고 네 백성이 부패했다. 모세 보고 그랬단 말이야. 부패했다고 했어요. 자, 부패란 말은 이게 상해가지고 더 이상 원형 모양을 가질 수 없는 썩었다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부패했단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원형으로 다시 회복할 것을 잃어버린 상태라 그 말이에요. 이때에 모세의 중보 기도가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250만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자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수요일 날 우리 이제 때가 늦었지만 그래도요, 수요일 날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한 거 저들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들이지만 그래도 그들의 죄를 저희들이 대신해서 중보 기도 드려서요, 회개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폭풍과 폭우와 폭설과 폭염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이런 자연재해, 하산, 지진 할 것 없어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라니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세와 같이 중보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거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니까 보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아주 요긴하게 아주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로 하나님 쓰시고 계세요. 아멘. 첫 번째 일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큰 권능의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신 당신의 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고 주의 백성입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요, 영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고 작정하셔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 백성을, 자녀된 우리를 지금 그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당신이 인도해 내신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게 인도해 내신 그 백성을 애굽에서 안 죽이고 인도해 내가지고 저 강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해 냈다라고 저 불신자들이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자, 그 내용이에요. 두 번째가 결국 해방하신 의도가 강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해 낸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걸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이 노를 거치시고 뜻을 돌이켜달라고. 그러면서요, 이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소서.
이러고 마지막으로 자기 보고 이제 요 백성들 갖고는 안 돼.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 줄게 하니까 그거 모세가요. 크게 솔깃하지를 안 했다니까요. 대단한 사람이야. 그죠? 자기를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다시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그것을 일갈에 제껴놓고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 약속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야곱에게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요, 참 대단한 분이에요. 노인네가 말이에요. 이 노인네가 하나님이 변명할 수 없도록 딱 만들어요. 이게 여러분, 이 모세의 이 기도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오실 그 예수님이 어떤 죄에도 용서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그 보혈의 능력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어떤 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맑게 씻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일 날 예배에 저희도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우리가 수두룩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제사함 받아서 거룩하게 아무 흠 없게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온 거예요. 아멘?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하나님이 그런 보혈의 능력에 그리고 우리 다락방 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도 여러분 이게 잘못하면 여러분 제가 그 우리 김성호 목사님 보고 그랬다니까요. 이제 당신들을 통해서 지팡이 역할은 충분했다. 그러나 더 이상 이게 여기서 진전이 되면 더 쉽게 얘기하면 더 이상 밝혀서 완전히 이게 저 이야기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요 완전 없애려고 하더라고요. 이 지상에서 완전 소멸시키는 단체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 이제 미륵하지만 이제 더 이상 하면 당신은 막대기 역할을 해서는 안 돼. 복음으로 우리가 이게 만났고 복음 안에서 동지가 됐는데 정말 당신들 이렇게 원래 복귀하자 돌아와라서 같이 이게 복음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 이게 하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걸 해서는 안 되니까 여기서 이제 멈추어서 이제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시도록 이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자 하고 제가 이제는 더 이상 더 이야기할 것이 없자는 여기에서 물러나겠다고 마지막 문자 보냈습니다. 보낸 걸 유목사님께 보냈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이제 소용돌이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처음 받았을 때 복음 받은 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복음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요, 여러분, 회개와 용서는 같은 차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맞고 틀리고 이것보다도 우리 스스로 회개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또 용서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야 이게 모세가 뭐라니까요. 자기 그 마음의 표현을 나타냈습니다.
그 하나님 친히 쓴 돌판을 그걸 산에서요 던져서 깨뜨려버려요. 예. 그게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이 쭉 이야기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지금 상태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다 보고 알고 이렇게 하고 있어. 그 확인하러 이제 내려와 보니 확인은 그대로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직접 말씀 주신 거 그대로 전달을 해서 지금 설계하고 그 설계도를 작성한 사람이 모세고 그 설계도를 그대로 시공하고 설비한 사람이 올리압과 부사레를 감독으로 세워서 그게 필요한 해가지고 이제 성막을 이렇게 짓도록 완성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런데 이제 완성되어서 제대로 출발을 하려고 마음 먹고 이제 그걸 전체 요약을 해서 두 돌판을 새겨서 절대로 이게 돌에 새겼다는 것은 이게 지어지거나 뭐 없어지거나 이거 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런 차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범죄를 했는데 그 범죄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완전 바로 직접 바로 지금 진멸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하려고 하고 계신다니까요. 그걸 지금 모세가 하나님 손 딱 붙잡고요 못하게 하는 그 영상을 하시면서 이 내용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모면하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가정을 이렇게 몰락시키고 괴롭힌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다니까요. 그 사람 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먼저 받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믿고 사는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그 영혼을 불쌍하고요. 그 생명이 귀하고 그래야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된 것이 책임이 그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그 장본인을 우리가 몰라서 방치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 내가 그렇게 해야 여러분 이게 해법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 세상 살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을 만드신 거라니까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만드신 비밀이 바로 성삼위일체의 비밀이 기독교의 비밀이고 구원의 비밀이고 임마누엘의 축복의 비밀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회복하는 일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이런 걸 아시면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이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요. 어떻게? 아람 군대의 군인들 전부 다 눈이 멀어지도록 이래 놓고요. 또 자기 사환 게하시가 저 군대가 왔는데 엄청 자기 도단성을 다 샀다니까 엘리사 한 사람 죽이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해서 자기 심부름하는 사환 눈을 열어서 우리 지금 영적인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신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열어서 보여주니까요. 하나님이 눈 열게 하셨죠. 그렇게 눈 열린 눈으로 쳐다보니까
불말과 불병기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들의 눈을 아람 군대, 얼마 전에 남한 장군을 살려주었잖아요. 문둥병 나와서 치유해 줬는데 쳐들어온 거요. 불신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해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데려간 거예요. 도단성에서 이제 사마리아 성으로 사마리아 성이 북이스라엘 수도요, 수도. 왕궁이 있는 곳이랍니다. 그래 이제 그거 가서 눈 뜨라니까 눈 떠가 보니까 사마리아 성이란 말이에요. 왕궁이, 이스라엘 왕이 있는 왕궁이 자기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이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엘리사를 보고 아버지가 어찌 할까? 저들을 치리까 하니까 치지 말고 물과 떡을 주어서 먹이어서 자기 나라로 보내도록 이렇게 해요. 그걸 보고 악에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긴 신뢰라고 제가 제목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 살면서 악에게 지지 말아야 돼요. 악에 지지 말려면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그 선이 뭐냐 하면 선이 중요하잖아요. 선이 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 선이라니까요. 그 구원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에 절대 가능이란 말이에요. 엘리사가 저들의 눈을 감기고 눈을 뜨게 하는 성령의 역사로 그들에게 선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가서 자기 주인과 왕에게 보고할 거잖아. 보고했더니 다시는 이 이스라엘 나라에 쳐들어오지 아니했다. 엘리사가 사는 날 동안 쳐들어오지를 않았다니까요. 그리고 또 쳐들어와요. 또 그 다음에 바로 또 쳐들어온다니까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악에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비밀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믿고 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에 절대 가능케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그걸 보여줘야 돼요. 불신자가 그거 볼 때 꼼짝 못한다니까요. 그렇죠? 옳고 틀리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권능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더 앞에 그거 보면요. 어째 이게 이제 생도들이 쉽게 말하면 신학생들이 잘 곳이 없어서 이제 그 집을 짓는데 그것도 도끼도 빌려와 가지고요. 이게 나무를 자르는데 이 도끼가 저 물에 연못에 빠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빌려온 건데 엘리사가 도끼 자르래요. 물에 띄워요. 물에 띄우니까 그 물이 빠진 저 밑에 있는 도끼가 말이에요. 올라와서 그 속에 이게 올라와서 그 도끼 자루에 붙어버린. 그게 말이 돼요? 과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악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오늘 모세가 이 악한 성도들을 대신해서 죽일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죽일 놈들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하고요 다시 돌판도 다시 주고 나중에 나옵니다. 다시 이런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현장에, 미래에, 여러분 업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